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 시간 힘차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걸어가 생기 의미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며 사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도울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나를 비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을 다 비우게 하셨죠. 그래서 그의 가까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멀리 하셨고 다윗이 비로소 혼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시작하셨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이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성읍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나라와 민족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손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기에는 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독하는 그 골리앗과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국심 때문이었죠. 이런 그의 마음은 비록 그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해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해서 타작한 곡식을 약탈해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국심이 강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혈기왕성해서 앞뒤 안 가리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골리앗에 나갔던 것처럼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갔을 텐데 이제는 아내도 있고 또 자신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실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구원해야 할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의 약탈을 막기보다는 지금 다윗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거기에는 어떤 전쟁의 승패를 위한 그런 물음도 있지만 사울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지금 다윗이 해도 되는지를 묻는 그 허락도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다윗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민심을 얻기 위해 이런 일을 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은 이후에도 나타나는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신이 죽이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다윗은 왕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왕의 허락이 없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다윗의 이런 물음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비록 자기를 죽이려 하고 또 자기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며 또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워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의 일에 반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유다에 머물면서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두렵고 위험한데 굳이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와 싸우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무리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윗이 1대1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은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지금 400명의 이 남자로, 그것도 정식 군대가 아닌 성인 남자들만으로 블레셋의 군대를 상대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예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 또 여호수아, 그리고 많은 사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죠. 도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 속에서도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하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여태까지 뭐 그렇다 할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조금씩 백성들 앞에 나타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그의 무리에게 승리의 확신까지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무리를 이끌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크게 이겼고 그들이 소유한 가축까지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이 그일라에 온 것을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 그의 위상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사울의 힘은 다윗의 위상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알리는가 하면 심지어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무리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에 대한 이들의 협조가 사울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울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아직까지 다윗은 쉽지 않은 싸움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다윗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 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주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가 그일라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 사울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7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의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착각도 너무 큰 착각이죠. 이미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들어주셨다고 생각한 겁니다. 한마디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입니다. 전체의 흐름은 모른 채 지금의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을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시야는 전체를 보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과 그 무리가 그일라 성읍에 갇힌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다윗의 상황을 일일이 자기에게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제 다윗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런 생각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펼쳐진 현 상황만 보고 판단한 것이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계획과 섭리에서 바라보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다윗에게 믿음의 눈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어쩌면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골리앗과 싸운 것도, 또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것도, 사울의 사위가 된 것도 모두 다
후회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자, 블레셋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일라를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또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에게서 그의 장점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물을 때 구체적으로 물었다는 거예요. 자, 10절, 1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엿듣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그일라로 내려올는지, 둘째는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자신을 잡아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인지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은 것은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 그일라 성읍을 멸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추종자들 때문에 자칫하면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곤경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소식이 정말인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또한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아 사울의 손에 넘겨줄 수도 있음을 직감한 다윗은 정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니까 자신의 바람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자기의 바람을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구체적인 기도는 내 바람이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내 처지를 구체적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의 내용을 다시 보면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자신을 잡아 사울의 손에 넘겨줄 텐데 그 위험 속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다윗이 구한 것은 자신의 안전을 위한, 즉 자신의 바람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안전을 이미 책임지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해달라, 자신을 건져달라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모르는 것,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다윗의 상황을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나 간구가 구체적이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인 기도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간구와 아뢰음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장점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했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소통,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합니다. 처음에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이 왕과 대면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대면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좋고 확실한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소통의 도구는 부러지거나 고장나는 일이 없습니다. 잃어버릴 염려도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있거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게을리한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소통하며 보냈습니다. 시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150편의 이 시편 가운데 다윗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시가 73개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과 자주 소통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주 아뢰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을 갖추고 또 정해진 장소에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자주 소통했는지를 저희들이 읽고 또한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다짐하고 또 소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